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증인된 역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의 인생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를 믿을 당시 바울은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으려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갔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께서는 세례 이후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시험을 받았고 또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5절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6절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마귀의 시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인도하심을 받은 예수께서 마귀의 그 세상 권세를 자신에게 복종함으로써 얻으라는 그 유혹을 오직 말씀으로 이겨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 역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그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도 바울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바울을 만나주신 이후에 그 바울에게 또한 누군가를 만날 것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곧바로 바울에게 그 누군가를 만나라고 그 가야 될 장소와 방향을 명하신 후에 다메섹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곧바로 이렇게 명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이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이나 하거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하는 그 과정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고, 그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을 때 크게 놀라 반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그 사울에게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고 그렇게 놀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니느웨라는 나라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요나 같은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뒤엎으시고 핍박자였던 사울을 바울로 쓰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내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그렇게 바울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울은 사도행전 13장부터 그 바울이란 이름으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유대인이었을 때 그렇게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 사역을 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친숙한 바울이란 헬라식 이름으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있어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그의 동역자와 함께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다는 다 믿더라. 아멘. 율법의 요구에 열심을 다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울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그 열심으로 유대인의 그 율법과 모든 규율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절대 자신의 열심으로 미치지 못했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감각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이룰 수 있었던 그 착각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는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조문에 죄악의 그 무거운 짐에 떨었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바울은 이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신약에서의 증인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해 예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아멘.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는 또한 상속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를 우리가 그 신분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의 지위와 신분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 권세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신분과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우리가 다 가진 자나 다름없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상속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로마서 그리고 자신의 서신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하나님을 모르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그 증인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그의 삶이 그 한 영혼들을 위한 그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 말씀으로 자신을 녹아내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의 형상으로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듯이 바울 역시 그 이방인들과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고난과 눈물과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진 그 기도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그 이방인들의 그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울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 바울의 그 고난의 여정은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그 자녀의 영광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고 그렇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그 천국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신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것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늘 그것들에 대해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내가 웃음 짓는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요, 내가 잠시 기다리고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은 내가 여전히 나의 힘으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마침내 이 땅에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광, 저 천국에서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그와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권세,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예수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만날 그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증인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 또한 성령 충만한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그리하여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마을과 정식 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 되시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샤인 코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게스트와 성기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외 선교하시는 이복음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원들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정직과 성실로 근무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